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어린이 예배, 장년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 상가 건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전체 소독은 마쳤습니다만 이번 주는 상황을 지켜봐야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또는 종이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속히 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방역에 힘쓰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하신 2020년도에 개봉한 미나리가 참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상도 많이 하고 특히 윤여정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멋있었고 감명이 있었어요. 영화 중에 평생 한국에서 살다가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온 할머니는 몸이 아픈 손주와 함께 숲속 냇가 둔덕에 미리 심어둔 미나리를 뜯으러 갑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미나리가 얼마나 좋은데 반찬도 해먹고 김치도 해먹고 약으로 쓰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어. 할머니 말에 손주가 미나리는 원더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할머니는 손주의 이 호응에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미나리 원더풀이다. 미나리가 원더풀이야. 노래를 넣어서 부릅니다. 영화 미나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실제 미나리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잘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미나리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믿음은 미나리같이 생명의 줄기를 뻗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자,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현재 터키의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8절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발을 쓰지 못한다. 둘째,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 세 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를 굳이 세 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사로서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손 써볼 방도가 없는 위기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분,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 등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담도 하고 설문도 적고 그런데 가장 힘들 때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사라질 때가 가장 힘들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러시아의 그 문학자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지한 것과 살기를 멈춘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테가 쓴 소설 신곡, 단테 신곡이라고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지옥의 입구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글귀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곳에서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사람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구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전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구걸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고 뛰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무슨 생각했을까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들은 뭘 잘해서 또 나는 무엇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지옥에 살고 있구나.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그들 힘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은 언제나 보여줍니다. 9절에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소개합니다. 한참을 그곳에서 구걸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에게는 그냥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든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든 모든 말은 그냥 돈을 얻기 위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그 말의 저의가 전혀 사라진 뜻이 없는 소리, 그것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 자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아니, 복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본 적 없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가 듣다가 언젠가부터 그에게는 그냥 소리였던 말이,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그 말 속에 실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의미가 그를 찾아왔어요. 복음의 의미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순간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 선택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용기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 선택에는 정말 꼭 필요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좌절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고난의 좌절 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의 그 어려운 고난을 주님이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기도 하고, 자, 오늘 본문에 평생을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거나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처럼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합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로서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반복돼서 고침을 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만 했던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요. 이런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고 때로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찾아와도, 나를 불러도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거나 손을 내밀지 않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지.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냥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그때 과거의 역사지,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 앞에 서서 나를 부르고 있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삶에서,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온 우주의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평생을 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보고 걷고 또 성경험을 하지 않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로 한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용감한 선택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그냥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약속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항상 살펴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서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지금 나와 우리와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서 캄캄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늪과 같은 곳에 홀로 남겨져서 하염없이 아래로 또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손 내밀어. 이거 잡어. 내가 그곳에서 구원할 테니 손 내밀어. 확 붙잡아라. 성령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희망으로 찾아오십니다. 기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나의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서 배고픈데 잘 됐다고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만납니다. 그냥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모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었던, 믿지 않았던,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전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모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같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이대로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길가에서, 시장에서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때 기적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믿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뜯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미나리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아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때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기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 때 기적이 우리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도와줄까? 내가 해줄까? 그 질문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칭찬을 듣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반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적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가장 큰 기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기도 싫은 무너진 마음과 육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회복과 희망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건강에서, 교회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주님의 능력의 기적을 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을 잘하시는 주님,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미 시작됨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게 드린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더욱 많이, 더 자주, 더욱 깊숙하게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여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응급 상황에 일하는 모든 분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 모두 지혜와 건강과 가정과 모든 상황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 이 지역과 사회 전반에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